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국내 상황들은 많이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아직 해외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해외 유입자들이 확진자들이 더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연내에 백신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을 개발돼서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조금 이 두려움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스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조금만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백신을 맞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인공적으로 면역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에만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 몸에만 문제를 일으킵니까? 경제적인 문제, 이 코로나 블루의 이 마음의 문제, 많은 상황들을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에 백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백신을 무엇으로 맞으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백신은 역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 역사가죠. 아주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이 역사가가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잘하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응전에 실패를 하면 도태되고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자연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그런 곳은 더 발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곳이 역사적으로 볼 때 좀 도태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이 많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더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이러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러면 이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역사가 우리 인생의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도전 가운데 어떻게 응전을 했는가, 여러분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응전에 실패했던 내용들과 성공했던 내용들이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역시 많은 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이 도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백신을 맞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깊이 함께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사야서를 보면 13장부터 23장 11장의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3장부터 23장의 내용을 하나 살펴보면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는 10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아요. 근데 왜 굳이 10개의 나라만 기록을 했을까? 이러면 성경에서는 이 10이라는 숫자에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많다, 전체 이런 의미가 10이라는 숫자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10개 나라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로라는 나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런 화살표 끝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이렇게 있죠. 이런 바벨론은 어디 있습니까? 동쪽 해 뜨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서 만들었던 공중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아주 유명한 정원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비가 북쪽 산악지대 출신입니다. 메대 출신인데요. 이 바벨론으로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황량하고 황폐한 겁니다. 그래서 막 우울증에 이제 걸리게 생긴 거예요. 이제 왕이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왕비가 살던 그 환경을 그대로 옮겨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와 꽃들을 잔뜩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뜨겁고 척박한 이 땅에서 나무들이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주 높은 지대에 탑을 쌓아가지고 여기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높은 곳에 어떻게 물을 끌어올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높은 곳에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건물 안에서 밖으로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공중에 이 정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공중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원전 6세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런 기술력을 가진 곳이, 이런 문화의 꽃을 피운 곳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로부터 말씀이 시작돼요. 그리고 끝은 어디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로라는 나라로 끝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로 보면 가장 왼쪽 서쪽입니다. 해가 지는 쪽이죠. 그 나라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작지만 굉장히 부유합니다.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상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상업에 찬란한 꽃을 피운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로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해가 뜨는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어떤 문명의 꽃을 피웠던 나라든지, 어떤 부유한 나라든지, 여러분 크고 작은 나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나라는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경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6절, 27절 말씀 가운데도 똑같은 말씀으로 경영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특별히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온 열방 가운데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생각할 때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그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스린다라는 것이 하나님 경영하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경영하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적인 정세로 볼 때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간에 우리 한국이 낀 겁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든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 편에 서든 중국은 중국 편에 서든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의 오래된 동맹국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은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이 수익을 얻는 여러분 3분의 1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앞에 여러분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분열이 되어 있고 좀 나눠져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구한말이에요. 친미, 친일, 친러, 친청. 여러분 이 사분이 오열이 돼가지고 여러분 서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 통합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13장에서부터 시작된 바벨론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아주 강대한 나라,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마무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2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어떤 나라를 얘기합니까?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사역을 할 때 여러분 4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4명의 왕 시대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4명의 왕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맨 마지막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에 아주 어려운 일이 여러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원전 701년에 여러분 아수르의 1차 침략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란 나라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강대국입니다. 이 이스라엘 침략에 들어왔어요. 46개 성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전쟁 배상금을 줘서 잘 돌려보냈습니다. 겨우 무마를 시켰어요. 여러분 그런데 2년 뒤인 699년에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특징이 어떠냐면 한 번은 봐줘요. 한 번은 기회를 줍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엔 2번의 기회는 없어요. 2번째 침공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2번째 지금 침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예루살렘은 끝난 것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수르를 멸하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아수르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때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실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그럼 누가 믿었겠습니까? 거의 믿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하심을 여러분 이렇게 맛보았으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경영하심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아수르 나라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 하나는 지켰습니다. 그 성전은 지켰어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586년엔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는 13장부터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완전히 제압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아까 제가 공중정원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중정원의 찬란한 문화기술과 힘을 가진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어지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바벨론 더 힘을 키워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니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도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이야기의 끝에 아수르 얘기를 넣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눈앞의 상황 때문에 믿지 못하겠니? 아수르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걸 보아라. 이런 100년 전에 이야기합니다. 100년 전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꾼 것 너희가 기억하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재워버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경영하심,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그렇게 행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방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원전 538년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왔어요. 포로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마지막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고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세요? 아수르처럼 이 공격 앞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계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국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시랴.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심.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 여러분 지금 상황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아수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아수르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럼 바벨론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백신을 맞으시고 이 많은 도전 가운데 승리하며 응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이 경영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대요. 이 거울로 보는 것은 오늘날의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거울을 얘기하거든요. 이 청동 거울은 보이긴 보이는데 아주 희미하고 둔탁해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다 받으세요? 조금 전에 아멘은 다 어디 가셨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아멘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잘 받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과 찾는 것을 찾게 하시는 것과 두드리는 것을 열어주실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여러분 솔직하게 대부분 어떤 겁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에 대한 것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뭘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드렸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 정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자판기가 어떤 거예요? 내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원하는 값을 지불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나요? 누가 만들었는지 이 라면은 기가 막힙니다. 먹어도 잘 질리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제 갈 때 보면 휴게소 라면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휴게소 가서 이제 라면 한 그릇 딱 먹고 가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음식점에서 값을 지불하고 라면을 주문하면 라면을 그대로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라면이 몸에 안 좋잖아요. 제가 집에서는 라면을 지금 아내에게 먹고 싶어서 좀 달라고 하면 라면이 아니라 아주 꺼끌꺼끌하고 그렇게 맛이 없는 잡곡밥을 저에게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음식점에 가서 제가 라면을 달라고 하는데 잡곡밥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못 왔다고 라면 달라고 하면 라면을 줍니다. 그럼 집에서는요, 제가 라면을 달라고 했는데 잡곡밥을 줬어요. 그러면 잡곡 대신 라면 달라고 이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것도 못 얻어 먹는 거죠. 여러분, 주는 대로 먹어야죠, 집에서는. 이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와 휴게소 식당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예요. 이런 거래 관계는 저에게 독이 되든 말든 제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내와 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것으로 다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가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로는 인내와 수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여러분 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쓴 잔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게 쓴 잔이라니까요. 쓴 잔이 어떻게 좋은 겁니까? 이 고통과 두려움과 이 공포의 십자가,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못 받겠습니다. 이것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의 씨름을 하셨어요. 이 기도의 씨름은 눈앞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그런 씨름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씨름의 기도를 통과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경영하심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이 씨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뜻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예비하셨고 그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셨어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구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머릿돌 기도회라 그래서 우리 교회 통합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씨름하는 것, 이것으로 끝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행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믿음의 발걸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